다니엘서의 예언을 살펴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인류의 마지막까지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소위 70일에라 하는 예언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간략하게 말하면 70일에 중에 69일에는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에는 7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일에는 마지막 7년에 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7년에 관한 기록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 전부입니다.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다니엘서 이 70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 그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전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7년 대환란 중에는 크게 둘로 나누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후 3년 반에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적 그리스도가 마침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1인 통치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지금의 모든 나라의 그 리더들은 이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 후 3년 반 되기 전에 전 3년 반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입니다. 이 11장 내용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두 증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 증인은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꼭 아니다. 교회다. 혹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질적으로 보내는 두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요지는 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일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후 3년 반 때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슬람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 사람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학자 중에 유대의 유명한 랍비 중에 이미 죽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이죠, 정부가 들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정부가 못 들어섰습니다. 3번의 투표가 다 무효가 됐어요. 지금 정부 구성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후 3년 반 때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주관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통령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 1인 통치할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좀 제껴두고 오늘 본문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 3년 반 되기 전에 왜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내셨을까? 두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왜 두 증인을 보내셨느냐 하면, 이게 마지막인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체크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선포를 하죠. 이 세상이 타락하였다라는 사실을 막 선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냐?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3년 반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자신들이 죽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3년 반, 전 3년 반 때에 두 증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후 3년 반이 되면 이 땅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3년 반 때는 할 수는 있는데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 때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후 3년 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4절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위에서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뱀의, 여기서 말하는 뱀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3년 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싹 데려가요. 이후 3년 반의 고통을 하나님이 명쾌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휴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디론가 데려가 버려요. 알 수가 없어요. 말세 때가 정확히 언제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가 이때다 저때다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예언하고 사도 요한이 예언한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말세의 때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는 문선명이나 이만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지배할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것이 말세에 분명한 하나의 증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정말 이때가 되면 더 이상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두 정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체크하신 거예요. 왜? 구별하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근데 그럼 자기 백성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난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지켜짐을 받고 보호함을 입을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이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성전을 청량하라고 그랬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만 청량해라. 그 말이에요. 성전 안에. 성전 밖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허용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때는 성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전 안에서의 사람이 많을까요? 성전 밖의 사람이 많을까요? 성전 안에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시느냐?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그 사람들은 청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성전의 안뜰,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이게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문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 안과 밖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는 뭐냐? 구약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약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맞는데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뜻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 안에도 세 단계가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뜰에는 뭐가 있죠? 제단이 있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우는 그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반드시 양이든 소든 염소든 비둘기든 토막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성전 중심이에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안에 딱 들어가면 7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죠. 그게 성소예요. 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보면 돼요. 좀 더 한 차원 높은 단계라고 보면 돼요. 성소 안에는 캄캄하죠. 제가 그랬죠. 그 양피라든가 뭡니까 해달의 가죽이 이거 몇 차례 덮었으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빛이 없어요. 빛은 오직 촛대 7 촛대의 빛을 비춰야만 그 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세상이 캄캄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다. 교회가 빛이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길을 찾는다. 교회가 왜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떡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다. 분향단은 기도다. 그게 신앙의 두 번째 단계다.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죠? 휘장이죠. 주님이 그걸 십자가로 찢어놨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근데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하나 있어요. 그걸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소가 덮여지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죠. 속죄소가 덮어지지 않으면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죄소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덮여지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듯이 1대1의 신앙, 즉 하나님을 독대하는 신앙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정말로 가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만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교회 중심의 삶을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못 삽니다. 왜? 환경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죠. 점점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럴 때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교회 생활 안 해요. 그게 하나의 기준이다.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성전 바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오직 성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가 되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느냐? 그러지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들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지 않을 겁니까? 아니 있겠습니까? 성전 중심 못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전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을 뜻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면 이 성전 중심, 예수 중심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기가 힘듭니다. 왜요?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 깊숙이 발을 들여놓지 못한 상태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만 교회 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때에는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눈과 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더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은밀한 곳에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꾸 교회 중심으로 하느냐?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중심을 알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세상을 보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나 교단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때에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그런 말 하면 불이익 당할 거고 교회에서 내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앙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도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뭐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자꾸 변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의 신성까지도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예수를 끝까지 붙들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한참 좋을 때 성도들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보면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어디론가 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간단히 드리고 엔조이 하러 가자. 이제 경제사정이 이제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니 예배 생활할 수가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사람은요 경제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교회든지 단체든지 성도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중심으로 사십시오.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질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후 3년 반 동안에는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못 견뎌요. 정말 어려워요. 그때는 순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 중심이 아닌 신앙을 가지고 순교를 할 수 있느냐? 모르죠. 그때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모를까? 어렵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경제생활 안 하고 뭔 재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참 귀하죠? 전 3년 반만 잘 견디면 돼요. 근데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두 정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다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믿음 잘 지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사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잃어버릴 것이 있다면 내버려 두십시오. 잃어버리십시오. 그거 붙잡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환난의 때에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라고 했냐면 뒤돌아보라 했어요? 안 돌아보라 했어요? 뭐 못 가져온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러 가야 된다 해라고 했어요? 안 해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나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뒤를 돌아봐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랬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이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천사가 급히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갑자기 데리고 나가니 뭐가 있어야 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롯의 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꼭 여러분 그 롯의 처가 여러분 뭐 어떤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아이고야 통장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돈 얼마라도 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금가락지 귀걸이 목걸이라도 좀 챙겨오면 그걸 좀 팔아서라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뒤돌아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어도 상관하지 말고 나가라고.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양육할 것이다. 그 믿음이 롯의 처는 없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게 우리를 끝까지 발목 잡을 겁니다. 믿음 없으면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몸만 나온 거예요. 몸만 나왔는데 롯과 두 딸이 굶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굶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뭘 먹었는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에서 더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은 자도 되는 때인지 깨야 되는 때인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건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되 혹시 급박하게 나올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미련 가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우리의 옷을 입히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애쓰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청량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이제 종교 통합을 이루면 그때부터 한 10년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가 그런 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말세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상을 보면 가까이 온 것은 분명 틀리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더 믿음 생활에 힘을 기울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도 믿음 생활을 항상 우선시하는 삶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전 3년 반 때도 많은 재난이 있어요. 근데 후 3년 반 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받든 안 받든 표를 받아도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고통당해서 죽어요. 죽음이 피한다고 했으니 고통만 당하겠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이 모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신앙 끝까지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십시오. 왜? 여러분이 이제 함께 모일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모일 수 있는 사람이라도 모여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공동체 모임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끔씩이라도 새벽 예배를 맡기셨다는 것, 그거 잊지 마세요. 그것을 계속 가정에서 하십시오. 이제는 가정 예배를 하십시오.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특별히 말씀을 안 전해도 돼요.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변치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모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십시다. 이제는 모일 수 있을 때는 끝까지 모여야 되고,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가정 예배로 다 가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좀 깨어 있으시고 모쪼록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라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정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